다윗이 어린 나이에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에 승리해서 영웅이 되었어요.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한 어린 목동 소년이 이뤄냈죠. 다윗은 하나님의 성호를 욕하는 골리앗에 대해 의분이 생겼고요. 그 의분을 참지 못해서 사울 왕의 허락을 받아서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승리 후에는 장교로 임명이 돼서 전쟁을 지혜롭게 잘 치렀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윗의 인기가 치솟았어요. 계산할 때 많은 여인이 나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는 함성을 지르기까지 했던 것이. 이 말을 듣고 이제 사울의 마음이 조금씩 뒤집히기 시작했어요. 가뜩이나 악령이 들어와서 정신을 잃게 만드는데 거기에 기름을 부었고 불길이 더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인자한 왕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분노를 참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가 계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항상 마음이 이제 불안했고요. 누군가 자기를 죽일 것 같은 생각에 아무도 믿지 못하는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사울 왕을 배신하거나 죽일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죠.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왕에게 충성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한나라 왕이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단창을 든 채 왕궁 복도를 서성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국가 최고의 음악가를 불러 연주하라 그리고 명령. 음악가가 급하게 들어와서 연주를 시작하자 왕이 갑자기 창을 던져서 그 음악가를 향해 창을 휙 집어던지. 겨우 창을 피한 음악가가 도망치자 왕은 이번에는 자기 딸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제안을 해요. 딸아, 내가 저 음악가를 유혹해서 결혼해라. 그리고 방심했을 때 내가 그를 죽일 수 있도록 덫이되어다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실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정신입니까? 오늘 본문 속 사울 왕은 현대의학으로 보면 중증 편집성 조현병 환자입니다.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한다는 그 공포, 남들이 나를 비운다는 환청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 비극의 원인을 의학 뒤에 숨기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명확히 기록을 합니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며. 사울의 정신을 갉아먹고 딸까지 살인의 도구로 쓰게 만드는 이 파렴치한 행동의 배후에는 사탄의 장난이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단순히 사울이 미워서일까요? 아니죠. 사탄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장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소름 끼치는 영적인 전쟁의 현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를 무너뜨리려는 우울의 영, 질투의 영, 시기의 영, 그리고 관계를 파탄내는 사탄의 올무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 앞에 박살이 나는지 그 승리의 현장을 오늘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려 하리라 함이라. 사탄은 사울의 가장 약한 부분인 열등감을 파고들었어요.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노래할 때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라는 틈이 벌어졌고요. 악령은 그 틈을 타서 사울의 인격을 해체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다윗 제거 작전을 시작해요. 사울은 자신의 딸들인 메랍과 미가를 다윗에게 주겠다고 제안을 해요. 표면적으로는 왕의 사위라는 엄청난 영광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내가 무엇이었을까요? 18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준다고 약속을 해놓고
아드리엘이라는 사람한테 홀랑 시집을 보내버려요. 이게 사울의 전체 전반적인 행동이 편집증적인 요소가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건 의학적인 용어들이, 의학적인 얘기인데, 첫째가 다음 장 남기시면, 첫째가 이제 지속적인 의심과 피해 망상증이에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를 들은 후부터 다윗이 자기 왕위를 찬탈할 것이라 하는 그런 강한 의심에 사로잡혔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약속을 파기하고 보복을 하려는 마음이에요. 딸을 다윗에게 주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보낸 것은 상대가 나를 해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상대를 기만하고 통제하려는 편집증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셋째가 관계 망상증이에요. 사울은 자기 주변의 모든 상황, 심지어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까지도 자신을 몰락시키려는 음모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넷째가 정서적인 불안입니다. 성경은 이를 악신, 악한 영에 들렸다라고 표현하고요. 의학적으로는 감정 조절이 안 되고 공격성이 폭발하는 편집증 조현병이나 심한 망상 장애의 양상과 매우 흡사하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심리적 붕괴는 이제 이 편집증으로 인해서는 단순히 개인의 파멸을 넘어서 이스라엘이 지금 신생국가로 올라가고 있는데 정치적인 구도를 마구 뒤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그 영향 세 가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다음 장을 보시면 첫째가 국가 자원의 낭비가 되고 국가 공백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원래 블레셋이라는 거대한 외적을 막는 데 집중해야 할 시기에 국가의 모든 군 권력을 다윗 한 사람을 잡는 데 소진을 해버리고 말아요. 그 결과 왕이 이제 국정 운영보다는 개인적인 복수와 의심에 몰두하면서 민심이 자꾸 떠났고요.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비참한 패배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둘째가 권력의 이원화 문제예요. 권력의 이원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 지파, 그러니까 다윗을 탄압을 하면서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사울을 지지하는 베냐민 세력과 다윗을 지지하는 유다 세력이 깊은 정치적 골이 생기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전사한 후에 이스라엘이 곧장 하나가 되질 않았고 다윗의 유다 왕국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북쪽의 지파들로 나뉘어서 7년 동안 내전을 치르고 있어요. 내전을 치르는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셋째가 개인 카리스마 권력, 그러니까는 사람을 보고 하는 왕을 세웠던 그 권력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 국가로 전환이 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성품보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중심의 법과 질서가 더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돼요, 사람들이. 사울이 보여준 강기 어린 독재에 지친 민심은 비록 도망자였지만 포용력과 신앙 중심의 태도를 보인 다윗에게 사람들이 쏠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몰려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울과 같은 비교의식이나 억눌린 분노, 또는 정체 모를 우울감이 찾아오십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가 단순히 내 성격이 그렇다라고 탓하지 마시기 바래요.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영적인 공격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20절 21절이에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21절에 소름 끼치는 단어가 나와요. 미갈을 그에게 주어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냥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아버지로서의 사랑도 왕으로서의 채통도 다 버린 거예요. 딸의 사랑마저도 다윗을 죽이기 위한 미끼로 사용하는 파렴치한 아버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사탄은요, 이처럼 가장 가까운 가족관계를 파괴하고 우리를 정신적으로 우울과 편집증으로 몰아넣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든지 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올무에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탄에게 항복하면
올무에 걸린 것처럼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다시 돌아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22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바울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사울의 편집증은요, 이제 교활함으로 진화해요. 직접 창을 던져서 죽이는데 실패하자 이번에는 신하들을 시켜서 왕이 너를 기뻐한다는 그런 달콤한 가짜 뉴스를 쫙 퍼뜨려요. 사울은 다윗의 명예욕을 자극해서 그를 블레셋 칼날 앞에 밀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정면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친절로 포장된 덫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사울의 가문 이설에 속아서 하나님의 자리가 아닌 세상의 덫에 걸려들 수 있게 만들어요. 23절을 볼까요?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다윗은 자기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그런 통찰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덫을 발동을 했잖아요. 그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어요. 가문 이설을 만들어서 퍼뜨렸는데 이렇게 발동을 했는데 다윗을 살린 것은 겸손한 마음이죠. 다윗은 겸손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왕의 사위가 되라는 화려한 제안 앞에서 다윗은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낮춰요. 근데 이게 이제 비굴하다고 보기보다는 영적인 자존감이죠. 그렇게 내가 교만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또 머무르려 하는 사람, 그렇게 두 마음이 항상 충돌을 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신앙생활에 항상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이용하려 했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냥 머물려고 했던 거예요. 사울이 던진 22절의 속삭임은 다윗을 죽이려는 음모였지만 23절에 나타난 다윗의 겸손한 고백은 오히려 그를 보호하는 갑옷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윗이 이제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신하들이 사울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4절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이 치밀한 연출이 뭐냐면은 내 손을 더럽히지 않고 죽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이 이제 겸손하게 얘기하는 반응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는 믿음의 명분을 던지는 거야. 네가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왕의 원수를 갚는 징표로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포피 100개를. 겉으로는 블레셋이라는 이방인을 치라 하는 영광스러운 특명을 주는 척하는데 실상은 다윗의 겸손하고 순종을 이용해서 그를 사지로 모는 비겁한 전술을 펼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얼마나 치졸한 전술입니까? 영광스러운 전투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포피를 베는 수치스러운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냥 군대 전쟁에서 바지 벗겨가지고 포피를 베고 앉았으니까. 아무리 전쟁이라 하더라도요, 이런 일을 시킬 수가 없어요. 이처럼 사울은 자기의 손에 피를 안 묻히면서도 다윗의 열정과 충성심을 살인의 도구로 이용을 해요.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한 다윗이도 나중에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추잡스러운 사람이 되게 만들려고 이렇게 자꾸 이제 괴교를 부리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제 사울의 숨겨진 계산이 있는데 그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울의 속마음을 이렇게 폭로를 해줘요. 다윗이 100명을 죽이려다가 결국 자기가 죽겠지라고 믿었던 거예요. 사울은. 여러분, 이것이 이제 이런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너를 인정해 주겠다, 너를 성공해 주겠다고 이렇게 달콤한 제안을 해요. 너가 잘하면 성공한다.
그 이면에는 우리를 부려먹는 거죠. 부려먹고 신앙적으로 무너뜨리게 하려는 그런 계산이 깔려 있는 거예요. 사울이 머릿속에는 오직 제거와 살인만이 가득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 그 안에 숨어져 있는 것이죠. 사울은 다윗을 블레셋 손에 죽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블레셋의 머리 위에 세우신 거예요. 사람의 계산은 죽이려 함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살리려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세상이 던지는 불가능해 보이는 요구 앞에서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덫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역전을 시키신 하나님이시라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나갈 때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한 그 함정은, 그 험한 전쟁은 여러분의 이름이 귀하게 되는 영광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26절 27절입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되 다윗이 왕의 사이가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이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제 본문을 보면 오늘 26, 27절을 보니까 위기였는데 그 위기를 기회로 받는 그런 믿음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대를 했는데 기대를 뛰어넘는 그 충성의 열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생각과 다윗의 생각이 전혀 지금 다르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오잖아요. 우리는 기회로 그걸 받으라는 얘기예요. 사울은요 100명을 요구하며 다윗이 죽기를 바랐는데 다윗은 2배인 200명을 이기고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방식이 되어야 돼요. 사울의 목적은 다윗을 죽이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이 갑절이나 승리를 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흐름을 다시 한번 보세요. 사울은 의심하는 편집증으로 시작해서 음모를 꾸몄는데 다윗은 순종으로 응답해서 갑절의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울은 다윗을 블레셋 손으로 죽이려 했지만 역설적으로 사울의 그 악한 제안 때문에 다윗은 또 더 이스라엘의 큰 영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의 공격이 거셀수록 다윗의 이름은 더 귀하게 빛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오늘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사울의 음흉한 계획처럼 숨막히고 나를 향한 세상의 요구가 포피 100개처럼 가혹해 보입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실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여러분을 무너뜨리려던 사울의 덫은 여러분을 왕의 자녀로 세우는 축복의 통로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28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를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신다는 사실. 이것은 뭐 잘하고 못하고 능력이 있고 간에 그런 것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세상이 던진 창이 다윗을 빗나가게 만들고요. 세상이 판 함정이 우리가 바로 복을 받는 그 통로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딸 미갈의 사랑을 이용하려 했던 사울의 악한 계획은 오히려 미갈이 그것을 보고 나서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리죠. 그의 목숨을 구하는 은혜의 도구로 뒤바뀌게 돼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세 가지는 어떤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요. 네, 첫 번째가 위기 앞에서 비굴하지 않는 담대함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은요, 환경 탓을 하며 징징거리지 않아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내 등 뒤에 계신다
하면서 여유롭고 담대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때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를 해치려는 자에게도 끝까지 지키는 품격을 유지한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다윗을 도구로 이용하고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어요. 다윗은 사울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이용하며 겸손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수준 낮은 사람을 상대로 할 때와 같이 수준이 낮아지질 않아요. 나를 함부로 대하는 상사나 이웃에게 똑같이 복수하지 않고요, 끝까지 영적인 품위를 지킬 때 사람들은요 생각을 해요. 저 사람에게는 뭔가 다른 것이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가 맡겨진 일에 대한 탁월한 성실성이에요. 사탄은 다윗의 정신을 흔들어서 일을 망치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기도로만 끝내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맡겨진 일을 누구보다 탁월하고 지혜롭게 처리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다윗을 보면은요, 우리의 삶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아요?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그 아내를 죽이했던 그 아내를 갖다가 빼앗기고, 그 다음에 또 전쟁터에 쫓겨나가고, 시키는 일이라는 게 블레셋 사람들이 포피를 베는 일을 시키고, 이렇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더 뛰어나오고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계속 당하는 게 억울한 일만 당하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이 이렇게 세 가지의 일처럼 그렇게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고 따랐다는 사실이죠. 30절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하게 귀하게 되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지혜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30절에서 말하는 다윗의 지혜는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 그러면 지혜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 다음 장 보시면 첫 번째가 지혜는 반응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요, 반응을 하지 않아요. 참는 거예요. 그리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것도 지혜예요. 다윗의 지혜는 나를 죽이려는 사울조차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의 억울함을 그 사람한테 토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침묵의 순종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창을 던져요. 사울이 창을 던지니까 나도 창을 던지는 순간 나도 사울과 똑같은 사람이 되지만요, 내가 그것을 참고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지혜는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순종이에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지혜롭게 행하면서 멈췄어요. 항상 그런 보복의 순간에도 멈췄습니다. 이것이 30절의 말하는 지혜의 본질이란 얘기예요. 내 손으로 왕위를 쟁취하지 않겠다는 이 철저한 순종이 그를 블레셋 방백들보다 이스라엘의 어떠한 지략가보다도 더 높은 것에 설 수 있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그 순종을 보시고서는요, 다윗의 이름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으로 높여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안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가 지혜는 환경을 탓하지 않고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사울은 궁궐 안에서 다윗을 감시하는 데 에너지를 썼지만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내보낸 전장에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구하는 데 사명을 집중을 했다는 사실이죠. 순종하는 자에게 고난의 현장은 지혜를 배우는 강의실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던진 창은 다윗을 광야로 내몰았지만 다윗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지혜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 환경을 탓하고 나서 내가 그 환경을 쫓아가지 마세요. 환경을 쫓아가지 마시고 오히려 이것이 역전이 돼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거 에너지를 더 쏟으시기 바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꿔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울의 타오르는 의심과 다윗의 고요한 지혜가 공명으로 대비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의 광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사울은 의심의 늪에서 더 괴로워하게 될 것이에요. 다윗은 더 그 심해지는 핍박으로 인해서 도망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허락하신 왕위가 40년이었잖아요. 그래서 왜 40년을 하나님께서 굳이 허락하셨을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참으신 거예요. 고난받는 다윗에게 성군이 되어가는 또 훈련의 시간이기도 한 거예요. 고난의 시간이 훈련의 시간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포악한 왕이 오랫동안 왕위를 이기는 것은 그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김일성이 왜 이렇게 오래 살았느냐. 김일성 같이 우리 민족을 엄청난 몇백만 사람을 죽이게 만든 사람이 왜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 회개할 시간을 주신 거잖아요. 약한 사람이 오래 사는 이유는 회개할 시간을 자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다. 사울은 이제 그렇게 해도 돌아서지 않고 스스로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오랜 세월 참고 기다리시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거죠. 그리고 다윗은 사람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하니까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또 자기의 위치라는 것, 자기의 능력이라든지 자기의 가정 환경 이런 모든 것이 내 어떤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자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가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이것도 안 풀리고 저것도 안 풀리네. 그럴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 일이 이제 앞으로 계속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배움으로써 장차 이스라엘 품을 참된 왕으로 자라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목적이 있으신 거죠. 30절 말씀처럼요. 여러분 앞에 놓인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세상 그 누구보다 지혜로운 자로 세우시고요. 여러분의 이름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거룩한 성전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우리의 마음과 뜻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병적인 의심과 다윗의 지혜로운 순종을 보았습니다. 사울처럼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서로에게 창을 던지는 어리석음을 범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세상의 더덥고 악한 계획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지혜롭게 행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사울의 덫이 도리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의 문제로 염려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북한 땅에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설교자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순종하는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